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추운 겨울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하고 따뜻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자정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주의 생명의 귀로 충만한 이 오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섬기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겸손한 당신이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손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흥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서로 바라보시며 손 내밀어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자, 앞뒤로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가능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흥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흥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천사도 흥모하는, 천사도 흥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서로에게 박수하겠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되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2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애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나의 기도를 의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의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라. 주님 나의 기도를 의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영원토록 주님만을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도 주님을 섬기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빛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도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내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만 사모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도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신년 재직 세미나 오후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나갑니다. 주님, 새해가 시작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과 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영적으로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혼란 가운데 분열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에 대한 더 큰 비전을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과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가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대립과 갈등은 물러가고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 각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중에 있는 비정관 건축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비정관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훈은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어려운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 오늘 재직 세미나에 이렇게 김문은 목사님 오셔서 이제 인도해 주시겠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이제 김은호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또 이렇게 세미나 인도하실 때 여러분 또 이렇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할렐루야를 할까요? 아니면 박수를 할까요? 환호를 할까요? 예, 다 합쳐가지고 우리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환호하면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야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니까 아따 어려운 기도를 하는구나. 이게 오늘 제목이 어려운 기도를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절과 끝절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겉옷이에요. 겉옷. 엘리야가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지나가고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해리 바람으로 홀라당 데려가고 난 뒤에 선생님 몸에서 겉옷이 뚝 떨어지니까 엘리사가 그 선생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겉옷을 가지고 오라. 우리가 재직이 되고 일꾼이 되려고 하면 첫째 겉옷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겉옷이 뭘까요? 패션 테라피라고 이 껍데기라도 형식이라도 똥폼이라도 이 형식이 중요해요. 경건의 능력보다도 경건의 자세가 먼저예요. 신앙생활은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세가 먼저다. 자세가 갖추어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은 편지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이면 바울이 내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내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디모데야.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을 적고는 이제 순교합니다. 죽기 전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세 성자 어거스틴의 간정을 들어보면 허랑방탕 주지육림에 빠져 살던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서 암브로스 목사님 설교를 한판 듣고 야가 변화가 되는데, 야가 은혜 받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에 속한 묵은 옷은 벗어버리고 때깔나는 흰옷을 입고 새 옷을 신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발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긴 자가 받는 옷이 세마포 흰옷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거제도에 가니까 90세가 되신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거제도 에서드 기도원의 원장님. 90평생 기도하시던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김 목사, 내가 90년 동안 기도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세마포 흰옷 입은 사람이 드물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세마포 흰옷을 주신다니까요.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종말로 마지막으로 속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래야 이 말년의 말세의 고통의 때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불끈 묶고 의의 흉패, 이게 방탄조끼를 말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빼들고 나가야, 완전 무장을 해야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 패션 테라피라고 있는 거예요. 옷이 날개란 말이 있는 거예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 여러분, 겨울에 제가 봤을 때는 목도리만 해도 감기가 안 걸려요. 저는 이렇게 몸이 좀 차가운, 여자로 말하면 냉정이 심한 남자예요. 굉장히 몸이 차갑습니다. 제가 배가 차고 몸이 차가운데, 제가 감사한 것은 수면 양말 알아요? 그거 1,000원짜리 수면 양말을 신고 자면 절대로 감기가 안 걸려요. 우리는 자면서 이불을 뻥뻥 걷어 자고 자는데 수면 양말 알아요? 1,000원짜리 그걸 신고 자면 발이 따뜻하니까, 두족 한열이라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발은 따뜻해야 되는데, 저는 잠버릇이 안 좋아가지고 이불을 찾는데도 수면 양말을 신고 자면 감기가 안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목도리만 하고 이게 스카프만 이렇게 하고 댕겨도 감기가, 목도리 하신 분들은 상당히 대가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요. 목도리만 해도 요 찬발 모가지가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스크 쓸 때 병원에 의사들이 환자가 안 와가지고 마스크 쓰는 시대에 그 이비인후과 이런 환자들이 굶어 죽고 다잖아요. 여러분, 겉옷이라는 게 껍데기 같지만은 외투를 입고 안 입고 하늘과 땅 차이요. 왜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 가지고 왔나? 왜 여기에 엘리야가 죽기 전에 겉옷을 들고 가고, 엘리사는 인수인계를 받을 때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껍데기를 겉옷을 주어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거든요. 아, 우리가 세마포 흰옷을 결혼식 갈 때 예복을 입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말세에 겉옷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겉옷을, 껍데기라도 똥폼이라도 패션 테라피라는 게, 여러분, 신사복을 입어야 신사의 품격이는, 제가 런닝구만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노. 이를 신사복을 입어야 신사의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몸빼 입고 그래, 그러면 영 동네 아줌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패션 테라피라니까요. 옷이 날개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겉옷을 준비해라.
이 말세에 여러분 재직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패션을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갑옷을 입고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한다. 패션을 겉옷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겉옷이 뭡니까? 제가 수영로 교회, 어쨌든 한강 이남에서 제일 부흥되는 교회가 수영로 교회라고 들어봤어요?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우리 교단에서 옛날에 제일 큰 교회가 일산의 베델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제가 지난주에 집회를 하는데 그 일산 베델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님을 11년 동안 한 목사님이 대구 서교회, 우리 교단에 대구에는 서문로 교회, 서교회가 오래된 아주 대구의 고신의 뿌리예요. 부산은 우리 교단의 옛날에는 이제 사상교회, 울산교회가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몰라요? 옛날에는 울산교회 박동 목사님, 또 사상교회 박창훈, 그때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제가 그 일산 베델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이 됐느냐? 수영로 교회의 가장 핵심적으로 일꾼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 물어보니까 뭐 같아요? 제가 어제도 들은 얘기가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거기는 새벽기도를 안 나왔다, 사람이 아니면이다. 새벽기도 안 나온 인간은 이건 집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현대인들이 출퇴근이 많고 거리가 멀고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면 봐줍니다. 그런데 일산 베델교회하고 수영로교회는 알짤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안 나온다, 그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조용히 잘라버린대요. 알짤 없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는 것들은 이건 사역자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강조하던 게 새벽재단, 주일성수, 10의 1조, 이 세 가지만 갖추면 재직 사명 끝난 거라고 보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는데 뭔 쥐까지기 뭐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가는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11조 안 한다, 그건 이미 일꾼이 아닌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쥐까지기 어디서 영빨이 살아나겠어요. 맨날 자빠져 자고 맨날 흥청망청 돌아다니고 언제 영성을 깨우겠냐면. 그래서 수영록의 이규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부목사들, 뭐 사역자들을 가장 주한 점이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그거는 사람 취급을 안 한대요. 일산배들 조용히 내보낸다, 조용히. 알짤 없다는 거. 더 이상 대화가, 타협이,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가 주일 성수하라, 11조 하라, 새벽 재단 쌓으라는 건 옛날부터 들어온 가장 그 기본 신앙이에요. 기본의 기초지만은 어려울 때일수록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올챙이 깨구리 아니다.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오늘 한국교회를 일으켰듯이 겉옷이 뭡니까? 껍데기라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맨날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아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은혜, 어느 날 보면 가슴이 치고 어느 날 보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새벽 기도 신앙, 주일 성수 신앙, 그 뭐 변명이 필요 없어요. 뭐 피곤하다, 일이 많다, 아무 변명이 필요 없어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건 사람이 아니면이다. 재직으로 치질 않는다니까요. 손현보 목사님이 세계로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뭐 교회 뭐 100명 도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 이미 큰데 맨날 살아가는 꼬라지가 병원 갔다, 약국 갔다, 집에 왔다, 병원 갔다, 그러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뒤진다니까요. 여러분 돈을 1억을 더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준들, 여러분 뭐 벽에 똥칠해 가면서 요양병원에 3년 더 누워있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살듯이 반듯하게 살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반듯하게 새벽마다 가서 울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껍데기 같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똥폼이, 껍데기가,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새벽 기도하는 신앙, 주일 성수하는 신앙, 다른 걸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는 게 건너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다시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오늘 성경 말씀에 처음과 끝에 나오는 게 겉옷하고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게 뭡니까? 한계를 뛰어넘는다. 한계를 뛰어나고 계속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건너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명랑한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고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사역하던 시대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개판이요. 대통령이 누굴까요? 아방.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의 40명 가까운 왕들인데 가장 악독한 왕, 악녀 이세벨과 하나님 선지자를 잡아 죽여버리는 시대에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고약한 시대예요. 기후적으로 요즘 우리가 이상기후 최고의 강추위 얘기하잖아요.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농사 짓던 시대에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세상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농사가 아니 되옵니다. 그리 시내가에 가서 강물 빨아먹다 그것도 말라 빠지냐, 사렙다 가부집에 가서 또 빨아먹다가 그것도 또 안 되니까 까마귀가 스테이크 물어주는 게 아니고 음식물 이 쓰레기 이래 말라 빠진 거 이런 걸 하나 주워가지고 입에 물고 왔다 침이 나와 노글노글한 걸 엘리야야 받아 먹어라 이래가지고 까마귀가 물어주고 사렙다 가부집에 빌부터 사고 강물 빨아먹고 엘리야의 일생이 따라합시다. 아슬아슬, 조마조마, 간들간들, 위태위태 그렇습니다. 저는 참 저희 집안에 저 혼자 교회 다녔거든요. 또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어요. 할아버지 얼굴을 변제해서 아버지도 어릴 때도 강호희 형님, 중호희 형님 다 돌아가시고 큰 형님의 큰아들 장손, 강호희 형님의 장손 현문이 가도 죽은 지가 오래요.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니까 저는 노후 대책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서 이 정도 6학년 5반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요. 그런데 저는 대학 3학년 때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제가 3년 전에도 또 폐암 걸렸다고 사건이 나가지고 제가 보건병원의 교목 출신이잖아요. 의사들 흉부외과, 내과, 영상이과 의사들 다 들러붙어가지고 이거 목사님 폐에 이따만한 구멍이 생겨가지고 뼈쪽 이 폐암이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폐암이라는데 이러면 할렐루야 때가 왔다 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온갖 약을 다 쓰고 이 엑스레이 방사능 맨날 사진 찍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2판 4판이요. 어차피 뒤질 건데 항생제를 한 움큼씩 식사 때마다 항생제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2판 4판이라니까요. 1년을 치료를 하고 가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수술도 안 했는데 폐에 구멍이 다 메껴주고 흉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병원에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하러 가면 위에 용종이 몇 개고 대장에 선종이 몇 개고 여자들 가슴에 유방에 혹이 5개가 6개가 됐다 하고 갑상선에 이걸 주사바늘 쑤셔가지고 보면 이게 변질이 됐다 하고 의사들 말을 듣기가 가슴이 조마조마하다니까.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기 일주일 전부터 막 신령과 진정으로 쪼리해가지고 오늘 또 가서 뭔 또 소리를 들을까 싶어. 뭔 얘기요? 여러분 60까지 큰 병이 안 걸리면 70까지 희떡 넘어간대요. 70까지 큰 병 아니면 80까지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슬아슬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한 해 한 해 살아간다 그 말이요. 한계를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면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MRI, CT 찍으면 연세가 드시면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고만 눈깔이 백내장, 녹내장, 환방선, 요실금, 전립선,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니까요. 위에 용종이 선종이 한 개도 없다건 사람이 아니모니다. 다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병원에 가서 아이고 또 한 해 넘어가는구나. 그래도 혈압은 높지만 콜레스테롤은 높지만 그래도 한 해를 또 하나님이 봐주시는구나. 저는 그래 살아. 저는 그래. 코로나 지나고 나니 어느 날 대가리 색깔이 이래 됐더라고요. 코로나가 휘떡 지나고 어느 날 6학년 5반이 됐더라고요.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병원에 가면 가슴이 쪼리고 아이고 그래도 금년도 죽을 병은 아니구나.
몸은 좀 안 좋지만 건너가. 체력의 한계를, 집구석의 한계를 건너간다니까요. 엘리야 보고 요단강 건너가.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니. 뒤졌다 그 말이잖아요. 인생은 건너가는 거라니까요. 요단강 건너가면 다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확 건너가라는, 확 건너가라는, 점프하라는 거야, 통과하라는 거야, 패스하라는 거야. 6월절이면 패스 오버. 너그 집안인 사망이, 죽음이 해당이 안 된다. 통과, 패스. 이게 6월절이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이 안 걸리고 별꼴이 반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많이 봐주셔서 패스, 통과, 건너가고,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건너가다 보면 70, 80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려운 고비를, 한계를 딛고 발돋움을 하고 점프를 하고 통과를 하고 패스하는, 건너가다는 단어가 오늘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방송하는데 요즘은 이게 전문가를 해서 하더라고요. CT에서 백설기라고 그 방송을 하는데 목사가 3명이 나오고 또 그게 연세대학교 정신과 교수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하는데, 방송을 마치니까 연세대 정신과 교수님이 우리 교단의 서울의 민영환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서울에 그 민영환 우리 교단이 옛날에 박창환 목사님 그 시대에 민영환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연세대학교 정신과 주임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하고, 성모병원에 또 의사가 우울증에 대해서 방송을 쫙 하고 난 뒤에 그 의사 선생님이 4만 명을 우울증 치매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한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프거나 병들거나 힘들 때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절대로 자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개기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때 돕는 자를 붙여줘서 그 어려운 고비를 통과하고 넘어가고 패스하고 지나가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4만 명을 우울증 환자를 고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요, 안 뒤지만 된다. 안 뒤지만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질 급하게 하지 마라. 성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은 감당하고 혼란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가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덤비라 이 자식들아. 그래가지고 그때 통과하고 패스하고 점프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또 한 해를 건너가고, 지난 2024년도를 건너가고 2025년도 한 해를 또 찬스를 주셨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아직까지 살아계신 여러분들을 크게 경화드리는 바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 된다는, 살아있으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건너간 한계를 뛰어난다. 계속해서 패스. 어떤 어려움이 왔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고, 이 건너가는 게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야, 내 죽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전도 폭발에 가면 질문이, 선생님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짜고짜 선생님 죄송하지만 오늘 밤 죽는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굴의 기도가 뭡니까? 잠언 30장에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2가지를 들어주옵소서.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거짓된 마음, 헛된 마음은 버리고 꼭 필요한 것으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 꼭 필요 충분하고 맞춤형으로다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맞춤형으로 복을 주십니다. 병든 사람한테는 약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떡이 필요하고,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이 필요하겠지요. 덮어놓고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맞춰서 선날 종합 선물 세트로다가 복을 주시듯이 여기에 죽기 전에 기도해봐라. 이게 죽기 전에 하라는 거야. 죽기 전에. 저희 교회에 오늘은 제가 지금 오늘 설교가 6번째입니다. 대가리가 어질어질해요. 오늘 4부 예배는 5번째 설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고신의대 출신이잖아요. 교목을 했잖아요. 그때 학생이 송차성이라는 학생이 의사가 작년 말에 저에게 장로님이 돼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이제 오늘 파키스탄으로 갑니다. 파키스탄 그 사막의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로 출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4부 예배 중에 이제 파송식을 장로님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하는데 그게 이제 많은 이제 제자들이 전부 다 의사들. 저 전라도 광주에 집회를 갔더니만은 광주시 우리 교단의 그게 그 장로회 부회장, 장로회 회장이 그 상한이라는 아이가 고신의대에 있을 때 걔들이 기찬방이라고 기도와 찬양의 방 의대생들이 새벽마다 기타 치고 찬양하고 큐티하던 아들이가 상한이가 지금 병원장이 되어서 전라도 광주에 장로회 부회장이고 노회 부회장이 돼 있더라고요. 오늘 그런 아이들이 6명이 의사들이 온 거예요. 저희 교회 의사 중에 한 명이 김시영 선교사를 했어요. 얘가 뭐 베트남에 이라크에 시리아에 시리아에 오만 대 선교를 많이 다. 참 제가 봐도 이렇게 존경스러운 그런 제자요 의사요 멋진 아이예요. 여기가 이 췌장암하고 아주 고약한 이 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김시영 선교사가 이제 의료 선교사로 저희 교회에서 보냈었거든요. 그래 이제 한국에 와서 있는 동안 세계로 병원의 과장입니다. 목사님, 의사가 의사를 도와주는, 의사가 의사를 고치는 돕는 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인데 서울의 현대아산병원에 그 고약한 병을 잘 케어하는 의사를 만나가지고 금방 죽는다는 사람이 3년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잘 살고 선교도 다니고 제 집사람 주치의요. 그래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참 이게 제 제자지만은 의사지만은 어떨 때는 내보다 100번은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니까 존경하고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 선교사로 이래가지고 해외도 많이 다니고 지금 국내에 있는데 그래 덤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래 사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이제 저희 교회에 다시 이제 권사 임직을 받아가지고 권사로 있는 거예요. 최경화 권사한테 야 내가 좀 삶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부인이 겁이 나잖아요. 당신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서 이렇게 잘 지나오는데 뭐 무서운 소리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날 밤에 신랑이 코마가 온 거예요. 그날 밤에 혼수 상태가 되어서 한마디도 유언을 못하고 그 다음 주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신랑이 뭔가를 좀 하자고 할 때 촉이 와서 그러는 거를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당신들은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한 게 아쉽다는 거예요. 남편의 삶을 정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유언도 한마디 못만 그냥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 팀들이 오늘 파견한 송차선 다 같은 기들이요. 전부 다 교회 장로들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의사가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파키스탄의 그 이슬람 지역에 의사로 사막 지역으로 이제 오늘 출국을 하는데 그 동기 중에 작년에 돌아가신 김시영 선교사님 말이 뭐라고요? 부인 권사님이 남편이 정리를 하자 할 때 할 거로 정리를 못했다는 정리. 우리가 그 김시영 선교사는 하는 말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 오늘 밤 죽는다면 이게 그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늘 그런 죽음을 대비하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다. 엘리야가 내 지금 죽는다, 내 간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이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천년만년 사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보지 않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은 뻥이야. 다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제가 파이브 현이라고 만들었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한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닥치니들 하다 보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군대 말로 까라면 까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돌리고 메뚜기 한철.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하루를. 주님 부르시면 홀라당 갈 낀데 뭐 애낄 게 뭐 있어. 애끼다 똥 될 낀데. 제가 지난 6월 달에 우리 교단의 군목님들을 데리고 베트남에 선교를 갔어요. 군목님들을 다 모시고 갔다는 말은 후원금을 솔차이 많이 냈다 그 말이죠. 지난주에 전국 어린이대 3,500명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대 했습니다. 밥 다 먹였습니다. 공짜로. 이런 복의 복을 받아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부름받고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10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우리 김성식 장님도 선교 많이 하지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선교하는 자가 큰 자 아닙니까? 제가 베트남을 가보니까 그것들은 베트남 알아요? 오토바이가 7천만 대 달아요. 그것들은 신호등도 없고 도로 차선도 없는데 오토바이가 7천만 대가 버글버글하게 기어 다니는데 거기서 버스를 운전하려고 하면 대학교를 3개를 나와야 되는데 이따만한 버스를 하려면 따라합시다. 빵빵대, 들이대, 돌려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앉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면 자리가 없어. 다리를 확 뻗으면 지 자리가 나와. 버스를 타든지 궁디를 비비적거리면 지 자리가 나오지 눈치코치 보면 자리가 안 생겨.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지만 들이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애끼지 마세요. 다음에 볼 일 없어요. 닥치는 대로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면 새벽기도 하고 찬양대 하면 찬양대 하고 주방에서 마늘 까면 마늘 까고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거지 뭐. 처음부터 잘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를 잘했겠어요? 하다 보니 입담이 붙어가지고 나발나발 하잖아요. 이게 뭐.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닥치는 대로 들이대세요. 애끼다 똥될 짓 하지 마세요. 뭘 뭐 다음에 시간 되면 시간 되기 전에 뒤진다니까. 다음에 보자, 뭐 다음에 시간 되면 다음에 돈 좀 벌고 다음에 직장 좀 되고 다음에 은퇴해가지고 개뿔. 개는 뿔이 없어요. 죽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4번째. 그러니까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제일 명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해보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사복음서에 맨날 자빠져 자던 베드로 어제 1시간도 깨었죠. 맨날 자빠져 자던 잠충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몰라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날 때 역사가 벌어지듯이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직 역할은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내용이래요. 거기 바로 뒤에 19절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는 그게 그 붙어있는가를 62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50대까지는 몰랐어요, 그거를요.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뻥입니다. 여러분 사상교회가 가진 우리 교단의 최고 많은 교회, 최고 큰 교회가 가진 사상교회가 가진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영광을,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니까요. 엘리 집안에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뻥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뻥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아무리 익숙한 사냥꾼이고 뭐 장남에다가 막 상남자지만 하나님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넘기려는 에서 후손 에돔 족속은 씨가 말라버리고 망해버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계가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뺏겨, 뭐 때문에 뺏겨, 뭐 때문에 뺏기지 말라니까요.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중독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말씀 뒤에 좋은 말이 다 나와요.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요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못 받으면 어째 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하는 입에 욕 튀어나와. 피차 복종하고 피차 지랄을 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짜증을 내요. 자녀들이 순종하고 자식들이 빗나가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유명한 장로님 건사는 애가 빗나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이 안 되고 사랑과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신앙생활이 가정생활이 술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짓은 절대 용서를 못 받는다니. 그래서 성령을 오버하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갑절이라는 건 후계자에게, 장남에게 꽃배기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은 마태 효과라고,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들은 더 풍성하게 된다. 마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있습니다. 백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탄력을 유지해야 돼.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훅가시 넣고, 훅가시 알아요? 여자들 대가리 올리는 게 아니고 엔진에다 기름을 주유를 해가지고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주여 주여 이렇게 신앙을 계속 뜨겁게 해나가야지. 한 번 엔진 꺼지면 골치 아파. 한 번 큰 병이 걸리면 휘청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대가리가 이렇게 어지러지하고 죽을 지경인데도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주여 훅까지 넣고 교인들을 덜덜 볶아, 덜덜 볶아. 새벽기도 안 나면 죽여버린다. 교인들과 콩은 덜덜 볶아야 꾸시하다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 힘들지? 새벽에 늘 자빠자자 그럼 다 뒤진다니까요. 힘들지? 집사님 뭐 재직하기 힘들지? 봉사할 때 힘들지? 편안하게 자빠자자 다 뒤진다니까. 그러면 우리 선배들 보세요. 새벽기도 해라, 주일 성수해라. 맨날 저 어릴 때 혼나던 길, 교회 오면 맨날 어른들한테 혼나는 길. 그런 어른 홍군형이 났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사람 구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편하게 꽃길을 널널하게 걸어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바라라.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전부 그렇다고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가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래야 내가 살고 자식이 살더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갑절의 영감을, 백배까지 결실을,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한 30분 가까이 계신데 김상구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간증을 간단하게 하면, 그분 부모님은 저 대구 경북 쪽에 뭐 농사 짓는 분들이었는데 이분이 돌대가리더라고요. 중학교 시험 쳐서 3번 떨어졌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험 쳐서 3번 떨어졌고 돌대가리여 보니까. 근데 부산대학을 나온 거예요. 어째 나왔냐 물으니까 대학교 시험 치기 전에 책을 이리 보고 들어가면 그대로 나온대. 그대로 뺏겨가지고 부산대학을 또 나온 거예요. 대가리는 돌대가리인데, 원종수 건사라고 서울대 수석 졸업한 아이가 시험 치기 전에 이 책을 보면 눈에 선하게 답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기 전에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또 몸이 약해. 공무원 시험을 치면 필기는 당선이 되는데, 합격이 되는데 신체검사 떨어지는. 이분이 또 기도파요. 이런 부산에서 오살리 기도원 가려고 하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하루 종일 올랐다가 또 기도 잠시 하루 종일 기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신체검사 또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밀양에서 선생을 하는 거예요. 밀양 알아요? 밀양에서 이분이 이제 장로 유아세례 문답을 할 때
따라합시다. 믿음의 본을 보이지 말고 새끼를 대불고 다니자. 그분 논리가 그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긴 어렵다는 거예요. 밀양에서 선생을 하면서 새벽 5시에 딸이 경량이에요. 딸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아들이 찬양인데 첼로를 배우고 쫓겨난 초등학생 애들 둘을 깨봐가지고 새벽 5시에 깨봐가지고 부산에 와서 아빠는 일부 예배 성가대 지휘를 하고 아들, 딸 둘이가 반주를 하니까 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새벽 5시에 자빠져 잘 시간에 애비 잘못 만나가지고 주일날마다 와서 찬양 반주를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 시집장가로 갔어요. 집사가 되고 집을 샀어요. 그 집안이 지금 6대째 예수님 6대째. 그런데 그 집안에 장로님이 28명이 폭삭 쏟아진 거예요. 그 집안에서 목사님이 14명이 나온 거예요. 고신대 부총장 김상윤 장로님이 형님이더라고요. 대구에서 그 부모님은 농사 지었지만은 그 집안의 논리가 뭐라고요? 애들한테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교회할 때 끄집고 와서 반주해라 이놈아. 교회 와서 니는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되라. 그래 시켰더니까 얘들이 꼼짝 못하고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조직에 몸을 담고 시집장가 가서 6대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야 멋있더라고요. 김상고 장로님. 부모님은 농사 짓는 분이지만 그 집안에서 장로님이 28명이 폭삭 쏟아질 만큼 목회자가 14명, 의사가, 박사가, 목사가 14명이 쏟아지니까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저 부산시 1800개 기독교 제가 대표회장입니다. 제가 부산시 기독교 대고 범어사 주지가 정호 스님이라고 범어사 주지 스님하고 또 천주교 주교님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출생 대책 회의를 했는데 장가도 안 간 범어사 주지 스님하고 그 천주교 신부님이 제일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저출생을 위해서 온 부산 시내에 이제 모여가지고 그중에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제 안 돼. 내가 보니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산의 실업인 대표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데 그 말 틀렸습니다. 자식을 이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딸년이 시집을 안 가려고 하는 걸 집해가지고 시집 가라 있냐나 이래가지고 자식을 이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요즘 부모님들이 우리가 고생하고 자라는 게 애들 보고 오냐 하니까 애들이 개판이라는 게 애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시집도 안 가고 아도 안 놓고 개판이잖아요 애들이요. 근데 그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 자식을 이겨 먹어야지 왜 자식한테 집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해라. 맞아요 안 맞아요? 따라서 밥상머리 베갯머리. 유대인들은 밥상머리에서 존말할 때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쉐마를 가르치고 밥상머리에서 할머니가 얘기를 하고 미드라시를 탈무드를 가르치고 베갯머리에 잠자기 전에 야곱의 식탁 계속 대가리 손을 넣고 지금은 우리 손자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은 주여 겁나게 복을 주셔서 베갯머리에서 축복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이겨 먹으라. 애들 하고 싶은 대로 오냐 하지 말고 대가리 쥐박아서라도 초달을 해서라도 주의 길을 가고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식한테 지는 게 법이 아니에요. 자식을 이기라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라도.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법무사 주지선이면 막 어떻게 하면 애를 많이 놓을까 이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는 생육하고 분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아도 안 놓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애를 놓읍시다. 장경도 목사님 교회 가보면 전도 구호가 애를 전도를 못하면 아라도 놓자. 그게 그 교회 구호예요. 금방 애가 유치부 되고 중등부 되고 군대 갑니다. 5번째 따라합시다. 어려운 기도를 하자.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을 덤벅이 알 수가 있어요.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전방에 가서 사 먹으세요.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북극으로 남극으로 발령을 내버리니 기도가 달라야 돼. 기도가 여기서 갑자기 영감을 하니까 아따 어려운 기도를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쉬운 기도 하지 마세요. 전방에 가서 사면 되는 그걸 뭐 금식을 하고 그런 기도합니까? 어려운 기도를 하라니까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하시게 주여. 어려운 기도를 하면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소원대로 됩니다.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하고 없고 덕천동에 주차장 한 평도 없고 예배당 불법 정축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덕천 성전 뜯고 새려질 때 고철하는 사람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고철이 안 나옵니다. 고철이 건물을 하도 흐르꼬로 지어가지고 재건축하는데 철거할 때 고철 보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데 고철이 안 나오더니 하도 흐르꼬로 3번을 짜집기를 해가지고 불법 건물이었다. 그 코딱지만한 덕천 성전에 117평 주차장 한 평도 없는데도 우리가 45년을 살았거든요. 덕천 성전 그걸 팔라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지고 지금도 그 예배 드립니다. 그때 제가 다른 데 집회 가면 부산에 가면 남부에는 수영로가 있고 서부에는 호산나가 있고 북부에는 포동교에서 나발나발 사람들이 새끼야 교회도 쫓겨나기 뻥이야 뻥. 근데 뻥을 쳤더니만 지금은 믿음 바라는 것으로 실제 상황 꿈꿈대로 말한 대로 덕천 성전 막 100억 주고 꽉 예배드리고 하명 성전 250 주고 꽉 예배드리고 드림센터 이번에 어린 전국 어린이대 뭐 5천 명 와도 그 떠나기 문제가 없어요. 뭐 불만 있습니까? 양산에 선교센터 지금 350석 건사기 좀 다 지어갑니다. 100억 들여가지고 우간다 우리 김성식 장님도 계시면 우간다에 그 뭐 신학대학 짓는데 뭐 돈이 한 3억 그냥 3억 보내고 또 뭐 신학교도 있고 예배당도 있는데 큰 졸업식 입학식 강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 3,500석 예배당 지으려면 10억만 된다 해가지고 우리 당에서 5분만에 결정해서 10억 보냈습니다. 뭐 불만 있습니까? 이런 10억을 보냈다는 말은 저거 교회에 10억은 더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복의 복을 받아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하고 부름받고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10포대 구제받아서 소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저는 먹고 죽을 돈도 없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살았죠.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지만 아들은 이렇게 다 건사기 아들은 부자가 되고 아들은 다 대학 나오고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촉은 목패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아들 딸 이만큼 다 만들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지금 10대 무역 강국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당신은 국민학교도 못 나고 당신은 간에도 우리 아들 공부하러 보내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꿈이라도 빵실하게 항상 어려운 기도를 하나님 우리 손자 하나님 우리 아들 겁나게 허벌나게 이빠이 대선에 복을 주셔서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은 그래 기도하면 전 이번에 나라의 꼬라지를 보고 그냥 딱 드는 생각이 저희 포동교회가 지금 45년 됐거든요. 야 45년 역사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부산시장이 한 3명 나오고 대통령 1명 안 나왔겠나 이거 뭐 했나 그동안 나라가 이 지경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 사상교회에서 많은 그런 석박사들이 금메달리스트들이 장군들이 여러분 사장들이 나와야 안 되겠어요? 나와요. 세월이 지금 얼마나 흘러가는데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언제까지 이놈 저놈 비판을 할 거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의 인재들이 쏟아져서 사상구청장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부산시장 뭐 대통령 아무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나 하는 세상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만들어내라 이 말이야. 맨날 사돈 남말해도 뭐라 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애기들 중에 대통령 나오고 박사가 나오고 손흥민이 아버지가 안수 집사입니다. 손흥민이 엄마가 새벽기도 나갑니다. 하도 기독교를 비판하니까 손흥민이가 내숭을 떨어 그렇지. 새벽기도 가네 엄마가. 그 손흥민이 하나를 키워가지고 월드 클래스라고 몰라요. 세계적인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꿈을 가져요. 그런 꿈을.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손녀. 지금은 그 시기 하지만은 복의 복을 다하셔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애기들이 벌떼같이 새벽 일어나서 나오도록 할배가 기도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주여 주여 하시라니까요. 다 어려운 기도를 한다. 엘리야가 놀라는 거요. 다 어려운 기도를 해. 어려운 기도를 10원 기도하지 마세요. 뭐 쭈쭈바 하나 줄래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니까. 재수없게로 전방이가 사 먹으면 될 걸 가지고 뭘 그걸 금식을 하고 뭐 그래. 기도하는 꼬라지가 겨우 그러다 겨우 주여 줄래요 말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사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상교회는 좀 달라야 돼. 기도가 격이 달라야 돼. 기도가.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 엘리사가 받은 별명이 성경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사부님이 돌아가셨는데 엘리사가 겉옷을 들고 강물을 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나의 하나님 내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하고 요단강을 치니까 강물이 쭉 갈라지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국보급 나라의 보물단지 같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 이 엘리야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상교회 안에서 여러분 재직 가운데서 그런 일당백의 기도의 용사가 나오길 바라요. 한 사람이 나오면 시스템을 만들고 족보를 만들고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 지도자가, 한 사람 기도의 용사, 한 사람 전도자가 나오면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가 다 농사꾼입니다. 스펙이 없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길앗 지방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끝이에요. 길앗 지방에 장돌뱅이처럼 빌빌 싸돌아다니는 우거한다는 말이 장돌뱅이란 말이에요. 디셉 사람이 뭐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함자가 없어요. 집안에 족보가 있으면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렇게 나오는데 집안에 족보가 없는 건 아버지 할아버지 함자가 나고 동네가 툭 튀어나오는 것들은 집구석이 신통찮은 것들이에요. 엘리사는 스펙이 없습니다. 집안이 아무런 학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농사꾼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병과 망으로 들어 쓰시면 된다니까요. 엘리사가 살아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봤자 나만 장군이, 그때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더 컸습니다. 나만 장군이 와도 눈도 깜짝 안 해.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 이 자식아.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사상교회 한 번 권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조국이 안심할 거 아닙니까?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그 초급 목표하던 시대에 아침엔 고구마 삶아 먹고 점심땐 고구마 생걸로 깎아 먹고 저녁엔 고구마 구워 먹고 그 시대에 강원도 신림 산골짜기 들어 산꼭대기인 조국이 안심하라 구국기도 재단을 쌓고, 그 다음에 중턱에는 공부해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농사도 배워야 된다. 가나안농군 학교를 만들어서 알도록 배우자. 대한민국 공무원들 100만 명을 정신을 개척하고, 그리고 일터 농장에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해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고, 몰라요? 한 번 장로님이 대한민국이 정신을 개척하고, 크리스찬들은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면 족보가 달죠. 제가 작년에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미국을 가서 은혜 한인교회를 갔는데, 제가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밥을 먹으러 하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 저는 목회 천재라고 봐.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 참 목회를 잘하시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밥을 먹는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집안 얘기를 하는데 이북 황해도 분이더라고요. 이북에서 6대째 예수를 잘 믿었대요. 여러분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는데 어느 날 공산당할 때 아버지가 총살을 당해요. 삼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6대째 예수 잘 믿는 집안에 하루아침에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 딸내미가 너무 무서워서 피난을 오는데 서울에도 못 살고 대전에도 못 살고 태국에도 부산도 못 살고 마산까지 피난을 온 거예요. 마산 알아요? 마산에서 김명신이라고 총각을 하나 만나가지고 거기서도 못 살고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간 거예요. 유학 간 거 아닙니다. 농업 이민 알아요? 우리나라 지구 동그란데 땅끝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 먼 데까지 농사 지으러 간 거예요. 그 가서 또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또 미국으로 기들어간 거예요. 미국 유학 간 거 아닙니다. 미국 가서는 청소부를 했다는 거예요. 가로수 가지치기 하고 청소부를 하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분이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한 게 은혜 한인교회예요. 그 목사님은 이제 작년에 하늘나라 가시고, 이 원로 목사님 80대 사모님이 이제 저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은혜 한인교회가 한 교회가 참 거기가 부러운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 총을 들고 있는 사회인데 기도하는 용사들이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에 그걸 만들어놨다고요. 미국에 총기를 들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데나 밤에 못 다니는데 거기는 24 기도의 용사들이, 저희가 성가대 1000명을 제가 자랑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 용사 1000명. 그리고 선교관을 지어놨는데 적어도 30년 이상 선교지에서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계신 16개 동 선교관을 지어놓고 거기를 저 강사 숙소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가 450가정이에요. 450가정. 세계에 직영하는 신학교가 28개예요. 그 교회가 세계에 세운 개척교회가 10,000개밖에 안 돼.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합니까? 이 할망구가 집구석이 짜부러지고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집안에 딸내미 하나 남아 피난에 이민을 갔는데 집구석이 짜부러진 거, 그 남편이 세운 교회에 세계 교회가 세운 게 10,000개밖에 안 된다는, 영적인 후손이 끊어졌게요, 안 끊어졌게요? 깜짝. 그걸 백석대학교 교회사 교수가 아마 우리 이상교 교수님 같아요. 그 집안을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집안이 예수 잘못 때문에 어떻게 망했는가 추적 60번 해보니까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들 난 것 같은데도 그 딸내미 하나 피난간 딸내미를 붙들어 가지고 예배당이 36,000평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배당 안에 체육관 있고 예배당 안에 초중고등학교 있고, 그것들은 상종을 못할 것들이라니까요. 가로늦게 50대 공부해가지고 청소부 하던 아저씨가 신학에서 세운 그 개척교회가 예배당이 수만 평이 되고 세계 선교 한 고신 KPM 우리 교단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이야, 저 딸내미 하나 살아남은 게 피난을 가고 떠내려가도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집회를 하는데 90세 된 조정희 집사라고 할망구가 하나 찾아온 거예요. 이 집사님이 미국 가서 농사 짓다가 부자가 돼서 남편 영감님은 천국 가시고 할매가 남는데 연세가 90인데 이분이 부자가 돼가지고 LA에 집안에 큰 저택 안에 집이 4채가 더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 선교용품을 쌓아놓고 선교사들이 와서 마음껏 선교용품을 가져가는 거라 큰 저택의 부자 할매예요. 정강훈 목사라고 들어봤어요? 그분한테 애국한다고 헌금을 10억 원밖에 안 보냈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나 좀 보내지 싶어가지고. 이 할망구가 하는 말이 손녀 얘기를, 손녀. 아들, 딸, 손녀들인데 손녀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데 손녀들한테 아파트 한 채씩 다 주고 손녀들한테 자동차 한 대씩 다 준대. 미국이니까 외제차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따랐다. 내 손녀는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목사님요, 내 손녀는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끝까지 책임진대. 여러분, 손녀한테 아파트 한 채 줄 만큼 복의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받아주는 게 낫겠어요? 이 할망구가, 90된 할망구가 매일 제 유튜브 설교를 한 판씩 들어야 잠이 온대. 그리고 90된 할망구가 미국은 3시간은 옆에 붙어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요, 3시간이면 KTX 타고 미국 서울까지 가는데 이 할망구가, 90된 할망구가 자가용 운전을 해가지고 3시간을 달려왔대. 3시간은 미국 옆에 붙어있다 이러면서 그 할매가 그렇게 복의 복을 받았어. 손녀들까지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책임진대. 딱 가슴이 짠하더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손녀까지 책임을 지시오. 복의 복을 받아서 책임을 지시오. 동사무소 밀가루 타주려고 하지 말고. 난 어릴 때 엄마가 가난해서 빌어먹는 거 징글징글합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우리 덕천동계 포동계 어려울 때 생각하면 징그러워 가난한 게. 주여, 복의 복을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100배로 다 복을 주옵시고 천대까지 지켜주옵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상교회가 그런 재직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병거, 아저씨 하나가 이스라엘의 국보급적인 아저씨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마지막에 보면 선생님은 하늘 아래로 해리바람을 타고 성찬하고 겉옷이 뚝 떨어지니까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요당이 갈라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따라서 하자. 흉내라도 내자. 따라하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겉옷을 들고
선생님 몸에 들인 껍데기를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이 엘리사가 건너가는 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좋은 모습을 똥폼이라도 닮아가세요. 흉내라도 내세요. 내리사랑 올리 효도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저희 집엔 설이 맞은 집사도 하나 없어요. 저 혼자 교회 다녔어요. 전 보살한 살 1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선 팔도를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장로님들 만나, 저 장로님이 저래서 복을 받고, 저 권사님이 저래서. 그래서 제가 조선 팔도를 초교파적으로 매일 이렇게 다니면서 신의 한 수를 배워서 다른 교회 가면 우리는 좋은 거 홀라당 뺏겨가, 저런 거 잘 뺏겨가면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뺏겨온 줄을 몰라. 대가리도 안 돌아가는데 연구 안 합니다. 그냥 사상교회 싹 지어버리고 포동교회 지으면 아무도 몰라. 좋은 거 갖다가 홀라당 뺏겨서 해. 배워서 남주자. 흉내라도 내면. 조선 팔도 부흥되는 거 홀라당 다 뺏겨오는 거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긴다니까요. 폼이라도 따라한다니까요.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 거예요. 뭐 불만 있습니까? 배워서 남주세요. 벌어서 섬기세요. 자꾸 맞춰야 되는데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가 농어촌교회 1,000명의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 아이들한테 무료로 청소년 수련을 해줬어요. 2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손주원 메가스터디 회장이 왔는데 이분이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 시골 사람이고 재금파 출신. 재금파라고 들어봤어요? 재금파는 전국 다 합쳐도 교회가 120개밖에 안 돼요. 교회가 지불할 만해요. 조만한 시골 출신인데 이 사람이 할머니 복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재금파가 아주 보수적입니다. 고신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할머니가 밥 먹듯이 금식기도 하면서 6남매 손자 손녀를 키웠는데 4명이 서울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서울대학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대단한 겁니다. 촌에서 야가 가난한 집안에 자라 서울 가서 가위를 하면서 그대로 전 과목을 다 가르칠 때 욕심이 많으니까 보통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얘는 전 과목을 다 가르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대로 메가스터디 학원을 해가지고 지금 종업원이 4,500명, 매출이 1조 450억 원이래. 1조나 100만 원이나 생각이 없는 모양인데 이분이 계속 할머니 보고 어릴 때 그 할머니 지독한 재건파 할머니한테 국민학교 때문에 할머니한테 배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금식기도 하는 할머니한테 배워가지고 그분이 간정 2시간을 하는데 간정 제목이 따라했다. 공부해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그분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집에 딸내미가 교회 갔다 오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딸 이름이 윤민입니다. 아빠가 딸이 교회 갔다 오다 교통사고로 죽어서 그 딸 이름으로 윤민 장학금을 300억 원을 해요. 11조만 해도 300억 원을 딸 이름으로 윤민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300억 원을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때 찬양 애들 불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교회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중심으로 하면 며느리 같은 년들이 교회를 안 온대요. 근데 손자 손녀를 중심으로 하면 외할아버지도 오고 친정 할아버지도 오고 다 온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 청소년 집회를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의자에 앉아서 찬송할까요? 일어서서 찬송할까요? 그것들이 일어나서 찬송, 앞으로 기 나와서 찬송할까요? 다 나와. 근데 제가 보고 놀란 게 서울에서 온 가수 하나가 이렇게 애들 찬양할 때 생수 물병을 확 뿌리니까 애들이 막 기합을 하고 넘어가더라고. 야, 나도 앞으로 설교할 때 은혜가 안 되면 물을 뿌려야 되겠구나. 안 그래도 여름에 차가울 시원할 더울 때도 찬물이 튀어주면 놀래잖아요. 애들이 기합을 하는데 그때 찬양 인도하던 아가 이번에 전국 대학 가요제 나가지고 대상을 받아가지고 상금만 1억 원을 받은 거예요. 가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찬양 집회합니다. 야가 인지는 아가 아니요. 상금을 1억을 받은 전국 대학 가요제 대상을 받아놔요. 여러분 교회가 멍석을 깔고 잔치부로 옛날에 사상력 공단에 버글버글 했듯이 주여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지역에 지옥갈 사람 없도록 잔치를 벌리고 전도를 하고 멍석을 깔면 그 중에 또 대상이 나오고 손흥민이 같은 아가 나오고 그 중에 박사가 나오고 그 중에 장군이 나온다니까요. 멍석을 깔자 이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르신 여기 70, 80 되신 분들은 어차피 뭐 거꾸로 매달아놔도 천단가. 여러분 손자들이 먼저 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새마을 운동을 해서 다음 세대가 금방 우리 가운데서 대상이 나고 금방 우리 가운데서 박사가 나고 할렐루야. 이런 재직들이 아기들 중심으로. 제가 서울의 남일교회 장로님을 만나니까 목사님이요, 내가 금년도 은퇴를 하는데 70평생 제가 장로로 가장 보람찬 일이 1층을 확 밀어버리고 기적 카페를 만들었대요. 기적 카페라고 들어봤어요?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영유아 애들이 40명이 보글보글 기어오더래요. 3040 엄마 아빠가 80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기는 장로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도 지금 뭐 교육관 뭐 공사잖아요. 장로로서 자기가 이 시설을 새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오도록 만든 게 가장 보람찬 일이라더만. 맞아요, 안 맞아요? 어르신들은 거꾸로 매달아도 천당 간다니까. 여러분 악어들은 달라요. 여러분 악어들은 충분히 어른들이 여러분 예산을 투입해서 애기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젊은 것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젊은 것들이 그것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교회가 새마을 운동을 해야 돼요. 혁신을 해야 됩니다. 사상교회 그렇게 해야 사상교회 영광이 오래오래 길게 넓게 할렐루야. 너무 설교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쓰임받는 한 사람, 아름답게 쓰임받는 재직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상교회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등불을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원팀이 되어서 아름답게 주의를 감당했던 것처럼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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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칸타타를 한다든지 찬양대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보통 앵콜이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뭐 앵콜이 하나 안 나오고 그래요. 뭐 이왕 한 김에 오늘 밤 샐까요? 강사 모셨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죠? 오늘 뭐 7번째. 예,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지금 열정을 다 쏟아서 설교하는 거 지금 오래간만에 봅니다. 지금 우리 사상교회를 참 사랑한다는 거고 또 사상교회에 대한 그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애정과 또 이런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지금 오늘 가지고 여러분 말씀 선포한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찬송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320장 부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역사가 사상 교회 위에 또 일꾼된 재직들 위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손들 위에 삼위 은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